저는 여기 앉아갖고 여기 두 명밖에 안 보여가지고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저기 백모니터 저는 볼 수 있는데 그거 봐가지고는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참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서서 봤습니다. 참 애들이 너무 이쁘지요. 아니 왜 언니는 동생을 붙잡으러 자꾸 나온대.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요. 그냥 이 앞에 나와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해도 그게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다른 애들은 잘 그냥 몸동작을 하는데 쟤는 왜 가만히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뭐 어른이라도 이 앞에 와서 해라 그러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면서 그 어린아이 보고 가만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번 그랬을지라 다음에 나오면 걔가 또 잘해요. 그렇게 발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뻐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 어린아이들이 마치 우리 손자와 같고 손녀와 같지 않습니까? 참 이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노지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또 황은솔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일 어린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 언니들 하는 거 보면서 하고 맨 첫 번에 걔가 발동을 걸더라고. 은솔이가 나와가지고 이랬는데 이 발동을 걸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유치부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이제 애들 많이 쓰고 계신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소망의 꿈을 키우는 우리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이 시편 136편 말씀이 예배 서은으로 낭독되기도 하고, 근데 또 대표 기도 일부의 기도자는 이 말씀, 제가 낭독한 말씀을 또 그대로 한 번 더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 아니고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더 좋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앞에 말씀했던 내용들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오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툭 튀어나오질 않지요. 그렇지, 이제 뭐 보았든지 생각을 했든지 그제서 말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뭐예요? 또 그러면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성경의 본문이 다르고,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신앙의 의식 속에서 매일을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다시 한번 감사하는데, 아까 찬송할 때는 계속 묵상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나와서 하니까 다 말똥말똥해져서 유치부한테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그러나 이 세상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너무나도 사악해요. 사악한 것을 제가 싸납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자칫 한눈을 팔면
그 전에 이제 시골 생활에서 도시 생활로 서울을 오고 막 서울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고 서울 올라와요. 그러면 시골에서 어른들이 흔히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 서울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서울 가면 너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가면 시골과 다른 그런 풍경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깨우치면서 서울 가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보면 진짜 눈 멀뚱히 뜨고도 사기 맞고요. 그렇죠? 아니 한꺼번에 뭔가 돈을 많이 불려서 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현혹당해 가지고 자기 여윳돈을 아니면 또 막 돈을 구해 가지고 막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사기당하는. 근데 이 사기 수법이 처음부터 딱 떼먹을 생각을 하고 아예 돈 받아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고금리 이자를 몇 번까지는 준대요. 여기서 투자 받은 거 갖고 그 이자 주고 저기서 투자 받은 거 그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만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하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버려가지고 했는데 믿고 나니까 도망갔어. 이게 오늘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정말 사납습니다. 아주 사악합니다. 왜? 사탄의 문화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후반부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후반부는 보면은 이게 이런 형태로 많이 낭독되어지고 읽혀졌다 그래요. 앞에서 인도자가 그 전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중이 후반부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21절 한 절만 하면 제가 하다가 딱 멈추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1절부터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6번을 할 동안에 내 이 영혼 속에 뭐가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라. 아멘. 1절은 이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요 부분이 더 붙어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끝절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앞에서 아멘을 잘해줘서 너무 좋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은 수많은 대적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거의 역사 속에 계속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고 또 그러면서도 다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일어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강점기가 있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한 시기에 해방을 맞이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주역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21절, 22절은 먼저 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기서 그들의 땅은 뭐냐면 앞에 큰 왕들, 아모리인의 왕, 바산 왕, 옥,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서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은 없다 할지라도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언덕이 없는데 어떻게 비비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래도 기반이 있어야지 살 수 있지,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 136편을 쭉 보시면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신들 중에 참 신이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고 하고, 11절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그거를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바로라든지 어떤 큰 왕들이라든지 유명한 왕들이라든지 아모일의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그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능동적이시고 인간은 그 능동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다는 이 신앙적, 영적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맞잖아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 것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창세기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의 삶이 있겠지만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영생에 관하여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 예,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23절이에요.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5대 교리의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 아니면 전적 부패, 결국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인간의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 선한 남아있는 의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됐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구원의 백성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지만 조건 없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속죄를 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하고 조금만 하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작정을 하였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가 회방을 놓을 수도 없고 그거를 변동시킬 수도 없는 내용인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선택된 자,
전적 타락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궁극적 구원 내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셨어요.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제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억 속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이 인자하심은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둬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돼. 이 앞에만 보시면 돼요. 만물의 영장,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그 형상이 복원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오히려 만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의 1월 성신, 삼라만상, 수목까지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어요. 자연의 변화, 원리의 음양의 조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종노릇해요. 길흉을 점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사주팔자를 의지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자유를 상실하고 피조물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엉뚱한 피조물들에게 사로잡혀 사는 이 자체가 뭐냐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우쳐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24절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영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원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수 심판 속에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선한 왕들, 선지자들 모두 보면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해준 거는 딱 미국 가는 비행기표 하나 사준 거밖에 없어요. 그 이제 미국 가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때는 뭐 김포공항이었으니까 김포공항에 아버지하고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 내용보다도 자기 이거 하나는 평생 안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아닌 목사님으로서 자기한테 안수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의 문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면서 이제 앞으로 안정되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학자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도해 준 그것이 한국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자기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기도원에서 간증으로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제가 노아의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쭉 아주 짧게 요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나를 쓰실 때,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여기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이 말에는요, 언젠가도 제가 주일 오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의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문장을 제가 강의할 때 드린 말씀이에요. 이 내용 안에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아니 양식을 주셔도 먹을 수 없으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양식을 주시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은혜까지 거기에 포함된 거라. 우리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셔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즉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여기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평생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먹을 걸 줬는데 먹을 수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그림의 떡이라 그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145편 15절로 16절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예, 그것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예, 참 이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어도 왜 점심밥이 맛있는지. 아니, 목사님이나 마시지 저는 안 마시는데 또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참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출애굽기 16장 12절로 13절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침에도 양식을 주시고 저녁에도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그 전에 앞으로는 물을 사 먹는 세상이 될 겁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 물을 사 먹어? 물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물 사 먹고 살지 않아요? 예, 교회 앞에 이쪽 라인에도 보면은 생수차가 와서 가끔씩 대고 물통으로 배달해주고 막 그런 게, 가정마다 정수 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다 물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수 샘물, 영생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 없이 주리니. 다만 우리는 뭐예요?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되야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신, 이사야에도 예,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사라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된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여 이 호화로운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이에게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먹을 것,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